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마이크 이펙트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은 이펙트가 필요한 날이라 가지고. 켜졌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찬양부터 같이 하실게요.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모든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일어나실까요? 몸은 그 주에서 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몸은 그 주에서 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아직 앉으실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게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내게 떠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알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내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내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찬양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저희 예배 자리에 나와왔어요. 주님, 다른 생각은 조금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예배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실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지극히 높은 주님아, 낮은 성소로 들어가니다. 세상의 신을 받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분주하고 삶의 유혹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주함들, 우상들, 그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교사들 마음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주일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 마음과 생각이 바쁘고 복잡했지만 이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 말과 행동, 마음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서 제 마음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중등부가 단순히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말 한마디에도 사랑이 묻어나며 함께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여기 있는 모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삶 속에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함께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험 기간 아직 안 끝난 친구 있나요? 아이고, 우리 월요일부터 시험 시작하죠? 우리 시험 기간인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칭찬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시험 끝난 친구들은 너무 고생 많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환영의 인사로 서로 인사해 볼 건데, 우리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샬롬, 샬롬. 자, 엄지손가락 들고 옆 친구들, 좌우 옆 친구들을 향해서 다 같이 샬롬 인사해 봅시다. 샬롬 흔들면서 샬롬. 쳐다봐야죠. 옆 친구 눈을 쳐다봐야죠. 다시 시작. 샬롬. 샬롬. 무섭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쳐다봅시다, 여러분. 자, 옆 친구만 하지 말고 저기 또 이제 남북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좌우 저기 멀리 있는 앞뒤 멀리 있는 친구들 향해서 샬롬 인사해 봅시다. 시작. 샬롬. 샬롬.
자, 이 샬롬의 인사가 오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해요. 성경책 항상 우리의 삶의 인생에 살아가기 위한 무기라고 했어요. 자, 성경책 들고 온 친구 성경책 펴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교독할게요. 민수기 14장. 좋아요. 필 시간 줄게요. 성경책을 가져오고 피면요, 화면이 틀리든 안 틀리든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공격하든 우리는 말씀 볼 수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거 우리의 무기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이크 좀 울리나요? 삥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펙트가 켜져 있으면 이펙트 꺼주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재밌어요. 우리의 또 삶으로 돌아가면 계속 기억나는 제목일 겁니다. 우리가 제목만 읽으면은 그저 딱딱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읽느냐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아니, 따라해 볼래요? 시작. 아니, 하나님이 더 크셔. 이걸 쭉 이어서 해봅시다. 시작. 아니, 하나님이 더 크셔. 우리 삶 속에서 이 말들이 계속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어떤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모든 평소에 안 들렸던 소리가 막 커져요. 잘 들리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창문 밖에 바람까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우리 집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착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뭐 하죠? 확인하려고 화장실 한번 가봅니다. 확인하려고 장롱, 여러분 장롱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장롱이라고 하죠. 장롱 한번 열어보고. 집에 혼자 있는 날에는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온갖 집을 다 돌아다니겠죠? 괜히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 소리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어디 나왔다고 했죠? 해군 나왔다고 했어요. 군대 얘기 막 재미없는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해군에 나와가지고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바닷가에서 전투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바닷가 파도가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전투 수영을 하래요. 점수를 매긴다고. 그런데 많은 군인들이 수영하지 못했어요. 왜요? 왜 못했을까? 물살이 두려우니까. 바다에서 헤엄쳤는데 내가 숨 못 쉬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다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아니, 바다 두렵지 않아.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행한 자가 거기서 수영도 잘하고 점수도 A반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커지면 그 모든 것들이 커집니다. 내가 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들 시험 다가올 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공부 안 하는데 괜히 심리적으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나를 멀리할 것 같을 때, 집안이 흔들릴 때, 미래가 안 보일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죠? 두려움의 소리가 우리 안에 마구마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속삭여요. 넌 안 돼. 하나님도 널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그만 포기해. 이런 속삭임을 우리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앞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그 땅을 가면 되는데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어떠한지,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지 보러 갑니다. 정탐꾼이 갔는데 진짜 과일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있고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거인이 아니에요? 거인이죠. 그 가나안 땅에 절을 넘어서 3m 이상의 사람들이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무서울 것 같아, 안 무서울 것 같아? 무섭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는 것이 맞는데 그 안에 두려움들이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곳에는 풍부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인들이 있어요. 쉽게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과연 그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해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약속한, 내가 말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그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험 기간인 그때에 너가 진짜 나에게 예배를 하는 자로 바로 설 것이냐, 아니면 그 시험이 두려워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에 그냥 맞춰서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더 커. 아니, 시험보다 하나님이 더 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 부작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먼저 이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있습니다. 그 땅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막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어요. 왜 통곡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왜 통곡할까요? 그 하룻밤 사이에. 아까도 말했지만 거인 때문이에요. 갈 수 없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뒤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두려움은 순식간에 번집니다. 여러분, 우리 소문도 금방 퍼지잖아요. 근데 두려움도 한 명이 두려워하면 옆에 친구들도 두려워하고, 옆에 친구들이 두려워하면 그 주변에 다 두려워. 그렇게 다 두려워하면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은 순식간에 번진다. 우리가 이 두려움의 요소를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큰일 났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진짜 큰일 났어 라고 반응을 하죠. 예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는데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났냐면 불이야! 불이야! 라는 한 학생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온 반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정신없이 불이라고 반에 다 뛰쳐나와가지고 운동장으로 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질서가 깨지면서, 그러니까 온갖 부딪히고 나왔겠죠.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운동장에 모여 있는데 광고 그 소리가 딱 뜨는 거예요. 띵동 띵동. 학생 교사 여러분, 학교 내에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의 장난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 교실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두려움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휩쓸리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꼭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 좋은 것처럼, 손해인 것처럼, 그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더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요소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까 제목처럼, 아니 하나님이 더 크셔. 그래서 우리가 그 말들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고 우리 앞에 인생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두려움이 또한 어떻게 만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게 돼. 이제 그들의 화살은 지도자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아론,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저 무서운 곳에 우리가 왜 가야 돼? 여러분, 두려움이 내 안에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불안을 우리가 빨리 덜쳐내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지목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했어요. 다른 사람 탓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희생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뭔가 어떤 한 사건에 연루됐어요. 우리 만약 경찬이랑 준호가 연루돼 있어. 근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근데 지목당하면 경찬이, 준호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저 아니에요. 준호예요. 준호는 경찬이에요. 서로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지 두려움에 휩쓸리면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더 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예요. 두려움이 커질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모두에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주황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두려움은요, 과거를 좋게 미화시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과거를 좋게 미화시켜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림이 빠졌네. 넣었었는데.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노예로 살았냐? 채찍질 맞으면서 저 건물 지어라, 저 돌을 들고 날아라. 음식들 풍족하게 못 살아요. 옷도 거지처럼 입고 다녀야 돼요. 무엇을 하려면 항상 동의를 받고 제한급수제처럼 주어진 것만 취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건지셨거든요. 그러다 광야로 나가지만 죽지 않게 두시지 않고 불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쭉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에 대적들을 치시고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 마치 과거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편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미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고통받았던 그 날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두려움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한 것,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 내가 부모님께 받은 모든 누리는 것, 받았던 것, 칭찬받았던 것, 감사한 것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걸 주셨었나?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시간에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항상 나를 핍박하는 말씀이었어. 항상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었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원망하시고 우리를 싫어한다는 말씀이었어 였었나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려고 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나쁜 길로 가려던 우리를 붙잡으셨기에 우리는 그쪽에 머물러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겠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취했던 것을 벗어나려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평안과 행복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복음을 제시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신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큰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우리에게도 바로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왜곡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제를 깔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냐면, 제목 계속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하나님이 더 크셔. 믿음의 사람은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화가 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또 까먹었어. 너희들은 벌 받아야 돼. 너희들은 채찍질 당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안 좋은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안 좋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께 기도로 구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옆 친구가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세상에 취해 있다면 옆 친구가 나쁜 사람에 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요즘에는 옷 찢었다고 하면 아 저 사람 변태야 신고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음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앞에 일어났을 때 내 옷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답답함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마음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옷을 찢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거인들을 받고 성벽도 받습니다. 정말 가기 힘든 상황인 거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동안 힘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진 것이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 말씀 또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복됐네요.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 무조건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지키십니다. 저 땅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제 걸어가기만 하면 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실 것이야 문둥그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힘, 용기, 담대한 모든 상황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더 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황색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잡아먹기 메뚜기입니다 했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시선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같은 걸 보고 자라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해석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 문제들은 하나님보다 아래야. 하나님이 좋은 땅을 준비하셨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라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고백처럼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셔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움의 소음을 이렇게 퍼뜨리게 만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고요? 여러분들의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은혜와 축복으로 좋은 길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구절이 이제 10절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보이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 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도록 소문내고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무조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반응하며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처럼 약속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빛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목소리를 따르고 있니? 두려움의 소음, 세상의 목소리,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니?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호제창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전제로 먼저 문장을 깔면 여러분들은 주제, 제목 하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더 커. 제가 시작해 볼게요. 좀 여러 개예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외롭게 만들 때, 더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집안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더 크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 미래가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일 때, 세상이 너무 크고 내가 너무 초라해질 때,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고백해야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더 크셔. 마치 노래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셨다.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두려움이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같아요. 나는 자꾸 초라해 보이지만, 기댈 곳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동부가 더 크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오.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모두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행하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함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털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그 두려움의 소음에 휩쓸렸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이 휩쓸렸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짓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내 입술로 삶 속에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세상의 그 잡음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고, 세상의 유혹과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기에 무너졌었고 그 소리에 휩쓸렸었고, 정말 하나님보다 두려움에 휩쓸려서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고 두려움 가운데에 예배를 포기하고 정말 세상에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빛으로 행복하게 선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친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정말 인생의 목표가 너무나 어렵고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그 두려움에 휩쓸려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선물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예배자로서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음,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교사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것들,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우리 중등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